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별히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 백성들이 거하는 땅의 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단어를 우리는 확인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확인했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작점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과정 속에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 하나를 캐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이 미스바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였고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고, 오늘은 이 부흥은 무엇인지, 부흥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순차적인 진행을 통하여서 부흥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이라는 단어도 만나야 되지만 이 부흥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부흥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오늘 5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갈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둘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궤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동안은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저 단어가 지금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그러니까 한참 전에 4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한참이 흘렀어요. 언약궤 에피소드가 지나가는 동안 사무엘도,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가 이제 7장 3절에 와서야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이가 어느 정도의 간격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언약궤,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박살내셨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7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또 이곳으로 왔을 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온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때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적어도 20년 7개월, 거의 2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셋째 줄을 2절 셋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나셔서 블레셋을 박살내셨고요. 그리고 승전하여서 금을 가득 싣고 돌아오신 하나님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셔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는지 벌써 20년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20년 7개월 거의 21년 가까운 시간이 그냥 흘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실 저기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는 애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애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갈망, 사모함, 그러니까 그 무엇에 대한 끌림,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대한 갈망도 버리고 세상에 대한 갈망도 버리고. 여러분, 갈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무엇인가를 붙들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갈망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저기 불교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버리고 속세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꾸 갈망을 없애고 어떤 무엇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그 갈망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갈망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세상 것들에 대한 갈망, 그것을 바꾸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요,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안으로 이미 들어오셨어요.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게 오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데 내게 오셔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으로는 들어오셨지만 내 삶에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맺어지지 않은 그런 회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목마름, 갈망,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부흥의 또 다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제거입니다. 제거. 오늘 이 요소들은 반드시 부흥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갈망이 있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씩 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하기를 가르칩니다. 인생의 행복은 더하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스펙도 쌓고 물질도 쌓고 인맥도 쌓고 뭐도 쌓고 쌓고 쌓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은 빼기에서부터 있다라고 말해요.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심은요, 단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자꾸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이외의 다른 것들, 너희 마음을 잘 살펴봐. 너희 마음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쪽에도 저쪽에도 갈라져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그만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라. 단 마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지 않기 때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들과 아스타롯,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알, 풍요의 상징, 아스타롯, 다산의 상징. 두 신은 항상 늘 같이 가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축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이 사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이 향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제거하는 것. 먼저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과정 중에 요소 중에 하나요. 그리고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또 세 번째 요소, 그리고 이어져야 될 단계는 바로 씻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마음이 되고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을 제거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을 제거한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6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띄워놔 주십시오. 제거했어요. 제거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물을 길러 여호와께 부었다. 그리고 종일 금식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회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몸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금식한다라는 것은 애통,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무엇을 제거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도록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아유 난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범죄의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술,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다라고 말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로 씻으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 부분, 그냥 아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간음을 했으면 간음에 대하여,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흥의 시작점에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씻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뭘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어요.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죄도 다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만나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죄도 씻고 우상도 제거했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대해요. 그러나 오늘 7절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잠잠히 있던 육신이 내가 하나님께 죄도 씻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육신이 그때부터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육신의 공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삶을 좀 바꿔봐야지. 이제 오늘부터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도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강력한 육신의 공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식욕이 폭발하고요. 갑자기 짜증이 폭발하고요. 갑자기 정욕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이 나를 다시 잡아삼키려고 하는 싸움에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강력함을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원받은 예수 생명과 그리고 육신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육신이 그냥 '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딱 하는 순간 '아 내 안에 육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강력한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면 정확하게 밤에 재미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막 욕구가 막 올라와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육신이 나를 딱 잡아 끄는 순간이 딱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행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덜덜덜 떨면서 꼼짝도 못 해요. 골리앗이 딱 우리 앞에 버텨서면 한 번도 그걸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꺾어본 적이 없거든요.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나는 이거 못 고친다. 그래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어떤 자들이 있냐면 삼손과 같은 자가 있어요.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육신이 주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이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순간 블레셋의 강력한 육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꼼짝도 못하고 아유 이거 안 된다 나. 뭐 사람이 왜 바뀌노? 다 죄인이지 뭐. 어쩔 수 없다 이건. 나는 평생 이래 살다가 뭐 은혜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꼼짝도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삼손처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어지는 8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은 결코 육으로서 이길 수 없어요. 영으로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육을 꺾는 건 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영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도 보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번제드려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싸움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 지금 전쟁 터졌는데 번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특징이고 이것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요소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패했어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11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육신과의 싸움을 내가 먼저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같이 따라 나가서 이제 우리는 추격하여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부흥을 위한 우리의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전쟁은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블레셋이 굴복할 때까지.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휴게소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본 차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쫙 한번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갈 때에도 처음에 여기 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확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싸울 때에도 처음에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이 전쟁이 너무 고되고 또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육신이 내게 굴복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가 없다면 절대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과 의뢰하고 싸우면 반드시 치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적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던 것처럼 육신도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육신이 내게 굴복할 때까지. 그리고 한 절을 더 내려가 보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던 영역 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시기 위해는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라고 말하지만 밤 시간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밤 시간을 도로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혹은 내가 좀 잠깐 이렇게 쉬고 막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그냥 시원하게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한 편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 금방 내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담배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술 내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뭐 사람들과의 관계 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빼앗긴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뭐에? 육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육신이 굴복하여서 내가 빼앗겼던 영역들 다 되찾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가지고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이거 뭐 몇 분 안에 뭐 짬짬이 봤다라고 말하지만 24시간 중 최소한 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잔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시간 가운데 내가 빼앗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도로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내 취미라고 생각하는 것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갔다면 그 부분 다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역이 육신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빼앗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내 생각이 얼마나 육신에게 빼앗겼는지 영의 생각, 영이 기뻐하는 생각, 영이 주는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 감정이 육의 반응에서 얼마나 하루도 짜증났다가 화냈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 모든 영역들 내 의지도 전부 다 지금 빼앗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치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굴복시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힘을 쓰지 못하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빼앗아 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결국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강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를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육신과의 싸움, 그 전쟁 가운데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찾아오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것이 부흥의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고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씻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의 강력한 요소. 하나는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다, 말씀을 적용하다, 말씀을 배우다, 말씀대로 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도로 다 찾아오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 아래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비슷한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저 말은 지금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그러니까 육신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바알, 풍요의 상징, 아스타롯, 다산의 상징, 축복, 쾌락 이런 것들이 상징이잖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다스림 속에서 풍요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웰빙하고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16절, 17절 오늘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모든 지역을 순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또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나를 다스리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을 때 그걸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전 그 시작점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그 과정 속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7장 12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하나 가져다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제 사무엘이 여기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우 하나님 감사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디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자리.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자리, 적과 꿀을 주신 자리. 그러나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어두움의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엘리를 제거하시고 사무엘을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20년 7개월이 지나고 또 하나님 어디까지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갈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언약만 맺어 주신 것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들여보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부흥을 주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사무엘이 자기의 삶의 그 자리에 에베네셀을 세웠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에베네셀이 있습니까? 단순히 아우 하나님 나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이거 말고 부흥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를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들이 씻어지고 육신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다스리는 부흥을 주옵소서. 내게 부흥을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시고 이 지역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